예. 항공기 조종사나 항해사들에게 있어서 1대 62라는 법칙이 있답니다. 1도만 틀어져도 1도 우리가 항해를 할 때 또 비행기를 이제 운행을 할 때 1도만 틀어져도 60마일을 가면 1마일이 이렇게 틀어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이 부산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만약에 미국의 LA를 간다. 그러면은 이제 1도만 틀어지면 이제 공해상에 도착하거나 아니면 다른 도시에 도착하는 어떤 그런 조난 상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1대 60의 법칙을 생각하면서 정확하게 이탈하지 않으려고 이제 애를 쓴다는 것이죠, 조종사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그토록 분노하는 것은 큰 차이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느끼지도 못할 만큼 아주 미세한 차이가 얼마나 큰 결과를 나타낼지를 사도가 알기 때문에 사도가 저렇게 흥분하고 분노하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른 사람 눈에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의 눈에는 이건 엄청난 이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 외에다가 우리의 행동과 행위를 추가하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것이 되는 이 참담한 상황을 사도 바울은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렇게 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아주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즐겁게 잘 따랐던 그들이 이 유대에서 올라온 교사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행위가 도대체 뭐길래? 이 사람들은 이렇게 거저받는 거 여러분 좋아하지 않습니까? 공짜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죠. 우리 마트에 가면 웬만하면 1+1을 찾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도 웬만하면 저녁 8시 이후에 가서 확 디스카운트 된 거를 찾고자 그 시간에 갑니다. 이렇게 공짜를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공짜를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어떻게 좀 내가 노력을 좀 해서 우리 주님을 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도 바울의 눈에는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게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죄성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온전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완전히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100% 주셨는데 그 희생과 죽음을 헛되게 하는 우리의 행위를 뒤섞어 버리면 이 하나님의 구원을 모독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 이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을 내 공로나 내 행위로 단 1도라도 섞는 순간 이거는 더 이상 복음이 아니고 경로를 이탈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은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의 행위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와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두려운 거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넌 네 자신을 믿었어 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는 거죠.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 우리 구약시대의 열왕기 시대를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시잖아요. 이 패악한 백성들 하면서 책망하는 선지자들을 막 보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안 섬겼습니까? 섬겼죠. 근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도. 양다리를 거쳤다는 거죠.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앞에서도 열정적으로 아니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 것보다 그들 앞에서 예배드린 것을 더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우리의 행위가 허용되거든요. 우리가 열정적으로 한 만큼 기쁨을 주거든요. 너희가 헌금을 바치고 정성을 들이고 물질을 드림으로써 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신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신들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식을 준다 하고 질병을 고쳐주는 그 신 앞에서 그들은 온몸으로 춤추었던 것이죠. 반면
그저 묵묵히 은혜를 구하고 엎드려야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그들에게 밋밋하고 재미가 없는 그런 예배에 불과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합의 시대에는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가나안 종교로 가득 찼습니다. 여호와의 신앙도 있었지만 완전히 가나안 신에 파묻혀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450명의 제사장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400명의 제사장과 무슨 일이 있었죠? 엘리야와 1대1 갈멜산 전투가 있지 않았습니까? 4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신 앞에서 옷을 찢고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엄청난 종교적 열정을 눈앞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장관이 아닐까요? 엄청난 장관이죠. 피를 흘리며 춤추는 그 엄청난 퍼포먼스가 당시 바벨론 종교를 부흥시켰던 비결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사람 눈에 볼 때 대단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열정을 다하여서 피를 흘려가면서 신 앞에서 그렇게 부르짖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결과는 어떻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종교적 열정 가운데 황홀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정열적인 850명의 행위가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한 엘리야 한 사람의 말씀 한마디를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엘리야의 그 말씀 한마디, 그걸 이기지 못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한데, 말씀 하나면 모든 것이 변하는데 우리는 그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처럼 이렇게 열광하며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두고 우리는 자꾸 어떤 행위로 내 신앙을 증명하려고 듭니다. 내가 무언가 해야만 하나님이 움직이실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자 하는 유혹을 멈추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참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 이것을 암만 우리가 선포해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아무리 선포해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확 와닿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심플하고 너무나 시시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 귀를 자극하는 어떤 이런 선생님들을 쫓아다니거나 두려움을 조장하거나 무섭게 종말을 이야기하거나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이단 종파나 시한부 종말론자의 귀를 기울이면서 나를 좀 두렵게 해야지 내 행위를 촉발시킨다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토록 우리는요, 자기의에 취약합니다. 오늘도 설교하는 저 자신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시험은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자기의라는 것이 순간순간 계속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의가 너무나 빵빵하게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으니까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우리 안에 비집고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지금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계속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나요?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지루할 정도로, 듣기 싫을 정도로 반복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매달리지 못하고 자꾸 우리의 행위로 돌아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의의 완전한 의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자기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비일비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1도의 오차라도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면 이탈해버리는 치명적인 조난의 상황이 오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행위와 자기 만족이라는 우상을 깨뜨려 버리시고 우리를 온전히 살리시는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 앞으로, 그 은혜의 궤도 안으로 다시 힘차게 다시 돌아와서 복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십자가로 완벽한 구원의 지도를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완벽한 구원의 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저 우주에 있는 위성과 같은 존재로 다 우리 내려다보고 계시고, 우리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지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지도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 지도를 따라갈 수 있는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되겠고, 이끄심이 있어야겠죠. 바로 우리 성령님이 GPS라고 해도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까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같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반에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 주님께서 주신 지도를 보면서 다름박질을 잘했습니다. 7절에 한번 보시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다름질은 마라톤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경로를 이탈하면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앞에, 이 다름질 앞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 길을 막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주신 그 완전한 구원의 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만들어낸 다른 경로, 다른 지도가 그들 손에 쥐어져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지도를 주셨는데, 오직 우리는 그 길로만 가야 되는데, 그리고 성령님은 그 길 따라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는 다시 우리의 노하우로 내가 알고 있는 길로 가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경로를 이탈할 때마다 성령님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여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그 영적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주 내 공로라는, 내 행위라는 그 길을 고집하면서 결국 경로를 이탈하는 것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꽉 쥐고 있는 행위의 핸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로 완성하신 그 걸작품에 덧칠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부풀어 오르는 누룩을 경계하십시오. 아멘. 바울은 이렇게 1도의 오차, 즉 내 행위를 보태려는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서 9절에서 적은 누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적은 누룩에 비유하지만 사실은 이 누룩이 어떻게 해요? 9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예, 적은 누룩이지만 전체를 물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행위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누가 앞서서 초등학교 유치원 아이들 있잖아요. 누가 한 명이 앞서 뛰어가잖아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유도 없이 같이 뛰어요. 행위가 그렇게 강력해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 한 사람 뛰잖아요. 그러면 누가 질세라 같이 뛰어가는 거예요. 행위가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뛰는지 모르고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이게 누룩과 같이 적은 거지만 그것이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룩은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는 효모이죠. 누룩의 성질이, 사도 바울은 정말 탁월한 거예요. 이것이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이 누룩에 비유하는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제 영어로 말하면 누룩을 한마디로 말하면 노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노룩, 보지 않는 거죠. 노룩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해하시는 분들 계시죠? 나를 안 보는 것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누룩이란 것은 내가 행위로 무엇인가를 했는데 그것을 누군가 좀 봐줘야 되는데 안 보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자꾸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내 공로를 뽐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를 좀 하고 뭔가 성과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금세 어깨가 뽕뽕 올라가는 것입니다. 목에 깁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갈인데
종교적 행위만 빵빵하게 차 있는 속빈 강정처럼, 공갈빵 신앙처럼 된다는 것이죠. 누가 나를 안 쳐다봐주고 칭찬 안 해주면 입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누룩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절대로 입술을 두꺼우신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 이러한 누룩의 행위를 끔찍하게 싫어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예배하는 그 모든 절기와 제사를 싫어라 하셨습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렇게 하는 예배가 내게는 고통스럽다. 그 냄새 맡기도 싫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옛부터 해오던 대로 6월절과 무교절이 되면 이제 온 집안을 대청소합니다. 가구도, 소파도, 모든 가구들 다 끄집어내거나 위치를 바꿔가면서 바닥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등불을 들고 찾아낸다고 합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들, 이것이 이제 빵가루나 과자가루는 이제 썩으면은 곰팡이들이 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교절이나 이제 6월절에 이런 누룩을 제거하는 그런 이벤트를 집집마다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 안에 있는 묵은 누룩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돌이킴의 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그 등불을 들고 우리 영혼을 뒤져봐야 될 거예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라고 있는 그 행위 구원의 누룩, 그리고 교만의 누룩을 싹싹 긁어내어서 십자가 앞에 태워내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부르짖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는 순간에 가보세요. 이것은 싹 사라지고 정말 거룩한 사람으로 된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죽지 않았고 죽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게 지금도 내 행위로 하려고 하는 노력을 멈추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이 행위를 금지하는 이 말씀이 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정말 나는 주님의 말씀을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말씀의 행위를 내죽이고 오직 은혜 안에 머물고 싶은데, 이 속에서 일어나는 이 나라는 존재를 결코 이기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의의 굴레는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워서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죽여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노라를 외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이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런 자를 기뻐합니다.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순결하게 빚어가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 자기 자신 앞에 춤추고 외치는 자들 앞에서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은혜의 말씀 앞에 묶여있는 그 한 사람, 엘리야와 같은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우리 옥토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은 그런 하나님 말씀, 은혜의 말씀에 붙들린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율법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선언하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계속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보시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자기의 벗음을 보고 부끄러워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입었습니다. 하지만 햇빛이 쨍하고 비치면 바짝 말라서 부서져 버렸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행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 사람이 구축한 것은 언젠가 다 말라 비틀어지고 영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친히 짐승의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생명의 피를 흘린 어린 양의 대속의 은혜로만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있음을 성경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를 덮을 수 없고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없다라고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입은 우리는 이제 율법의 짐을 진 종이 아니라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억만장자 아버지에게 입양된 고아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미 모든 상속권을 다 받았기에 이 아이는 이제 이것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밤마다 불안해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집안 곳곳을 걸레질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겠어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이러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취소하지 않은 정말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해서 못 견디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못하면 또 그래서 못해서 내가 벌 받는가, 이런 말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잘 못하면 꼭 벌 받는 것처럼 저주받는 것처럼 이야기함으로 참 우리가 율법적으로 많이 고통을 당했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 구원을 취소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거두십니까? 입양했다가 다시 버리십니까?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율법의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헌신과 봉사는 구원을 얻어내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받은 그 큰 사랑 때문에 너무 감사하여서 주체할 수 없어서 나오는 기쁨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이 바로 이 기쁨이 근거가 되어서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멈추셔도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꼭 해야 한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진짜 법이라면 은혜가 넘쳐서 하는 것이 그게 진짜 법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경로 이탈을 멈추고 십자가의 은혜라는 본래 항로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우리에게 이탈 경고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사인을 보내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이탈 경고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잃지 않고 듣지 않으면 못 들어요. 그래서 내가 쥐고 있던 자기 의라는 이 일의 옳차도 허용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풀어 오르는 공갈빵처럼 그런 누룩을 미련 없이 십자가 앞에 불태워 버립시다. 내가 오늘 무엇을 잘했든 혹은 무엇에 실패했든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 안에서 성령의 인도 안에서 영원토록 안전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으로 하던 종의 일을 멈추고 율법의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고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아버지를 향해서 참된 기쁨과 자유의 경주를 다시 힘차게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